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단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 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슬람 무장 단체로서 이슬람과 유대주의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가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으나 블레셋의 가사와 아스돗 등 몰아내지 못한 지역이 5곳이나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정학적인 문제보다 이슬람과 유대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즘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는 수년 전에 과거 국정원 원장을 하셨던 한 장로님의 권고로 연구를 하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 이슬람의 국내 선교 활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쪽과 기우에 불과하다는 쪽의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5일 국민일보와 사랑의 교회 공동 주최로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던 제1회 이슬람이 오고 있다 국제 포럼에서 스티븐 헤네거 SIM 중동 책임자 그리고 말콤 맥그리거 SIM 국제 총재, 임순만 국민일보 종교 부국장이 패널로서 나섰는데요. 세계 이슬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기독교회가 이슬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포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서유럽 지역은 무슬림 노동자와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럽에 비어가는 성당과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개축되어 무슬림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과 무슬림들의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일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긴급 진단으로 이슬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살피면서 과연 이슬람이 한국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자신도 이번에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한국 교회가 대처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슬람 국내 선교 활동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쪽과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쓸데없는 갈등 증폭을 우려하는 쪽의 주장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이슬람화가 보여주는 우려되는 사건과 상황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들과 이슬람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네 번째는 이슬람의 신앙과 그들의 경전의 실체를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이슬람의 선교 전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슬람 국내 선교 활동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쪽과 쓸데없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주장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슬람 선교 활동에 대해서 위협적인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2008년 8월 8일 중동 선교회 이사장 두상달 주최로 전국 교회 지도자 초청 이슬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선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교회로서 홈페이지에 한국 교회에 이슬람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내걸고 세미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슬람이 동북아 지역을 이슬람화하려는 계획 가운데 중요한 전략 목표가 한국과 한국 교회라며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큰 논란을 빚었던 SBS 4부작 신의 길, 인간의 길, 또 이슬람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토론하기도 하였고요. 특히 선교회 관계자는 이슬람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생겨날 정치, 사회, 문화적 충돌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08년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미래포럼 대표회장 최성규 주최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 통합과 도약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한태초 장로는 하나님의 적은 기독교의 적이며 기독교의 적은 민족의 적입니다. SBS를 통하여 파고드는 이슬람의 많은 이교도 세력들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 8월 4일 해외 선교단체로 주최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터키에서 이슬람 사역을 하던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선교사만 2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들을 방어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슬람과 좌파가 연계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고요. 2008년 7월 30일 시카고에서 열린 한인 세계 선교 대회에서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김만우 목사가 중동 이슬람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슬람은 88 한국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중동의 한 기자가 한국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서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았으며, 그 이후 이슬람은 한국을 주목해 자신들의 진출 기지로 삼기로 결정을 했고요.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이 무슬림의 계획이라고 말했다며 인터넷 신문인 뉴스엔조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TS 기독교 TV는요, 지난 2008년 8월 13일 방영한 한국 선교를 말한다에서 한국 보험주의 신학회 회장인 김성령 교수는 이슬람 남자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 여성을 개종시키는 포교 활동을 펼치며 대학 캠퍼스에서도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책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이슬람의 88 한국 올림픽 이후 한국을 본격적인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2005년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전국 모슬렘 50주년 기념대회에서 모슬렘 선언문을 낭독하며 2020년까지 한국의 모슬렘화를 선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의 중심이었으며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웠던 네덜란드가 1990년 45만 8천 명이었던 무슬림이 2004년에는 94만 4천 명으로 100%가 증가하였고요.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 CIA에서 매년 보고하는 월드 팩트 북 보고서에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2월 5일 국민일보와 사랑의 교회 주최 이슬람이 오고 있다라는 국제포럼에서요, 많은 무슬림들은 평화를 지향하나 일부 원리주의자들은 테러리즘과 연관돼 있습니다. 모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받은 알카에다의 동남아 조직으로 알려진 제미 이슬라미아는 동남아 이슬람화 건설을 목표로 극한 테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 모 국가의 주원 선교사는 이슬람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상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사랑으로만 품기에는 우리가 이슬람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GMF 선교회 김요한 대표는 순수 외국인 노동자와 이슬람 전략화를 목적으로 온 무슬림들을 구분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슬람 선교를 활동에 대해서 위협적인 존재로 볼 때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쪽의 말들입니다. 2008년 5월 한국기독교 교회연합회 KNCC가 만든 이슬람과의 대화 프로그램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관계자는 이슬람은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선교 방법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개신교를 극히 일각의 반이슬람 정서가 있지만 그것은 이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 무마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이슬람중앙회 위태원 이슬람사원의 이주화 선교국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신교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의 한국 선교에 대한 계획들은 이슬람 교도인 나 자신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8년 12월 10일 청어람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이슬람 포비아의 실체를 진단한다라는 타이틀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슬람 괴담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급조된 이날 세미나에서 중동 지역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인 김동문 씨는 이슬람 관련 정보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없이 유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교계의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이죠,는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타임즈 전방 개척 선교는 2008년 9월 10월 호에 보면 성경을 믿는 무슬림이라는 제목의 릭 브라운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소제목들이 특이합니다. 경전과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무슬림, 열린 마음을 가진 무슬림의 성경 연구 운동, 무슬림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경적인 주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슬림들, 성경적인 무슬림과 준성경적인 무슬림들 등입니다. 릭 브라운은 그의 글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 5일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던 이슬람이 오고 있다 국제 포럼에서 미국 선교 중동 책임자 스티븐 헤네거는 무슬림은 모두 길 잃은 양, 예수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말콤 맥그리거는 SIM 국제총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으로 갈 수 있는가? 무슬림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임순만 국민일보 종교부국장은 아랍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활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슬람 기구를 설치해서 전문가와의 연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